두개골 조기 접합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두개골 조기 접합증. 너무나도 희귀해서 동양인에게는 거의 없는 병이라고 합니다. 아기들은요, 뇌가 빨리 자라기 때문에 머리뼈가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뇌가 자랄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병은 태어날 때 머리뼈가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뇌가 자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공간이 없어요. 계속 뇌는 팽창하는데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아이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이 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기의 두상이 심상치 않아요. 엄마가 보니까. 그러니까 불균형해. 그리고 이상하게 여긴 사모님이 병원에 가서 검사 요청을 했고 이 아기의 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하다는 병원을 모두 찾아다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결국에 의사들의 추천을 받아서 수술을 아주 어렵게 하게 됩니다. 겨우 생후 5개월 때였죠. 그런데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무려 12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5개월짜리 이 갓난아기, 그 갓난아기를 차가운 수술대에 올려놓고 12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아기가 수술실에 나왔고 1년이 넘도록 많은 수술 후유증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온 교회 성도들과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렸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아이는요,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를 받아서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고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 양의 문 옆에 있는 연못을 방문합니다. 그곳에는 많은 중증 환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치료와 회복을 갈망하며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그들은 미신과 요행에 근거한 잘못된 믿음으로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1888년 성서 고고학자 시크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 안락교회 근처에서 2개의 연못을 발견했는데요, 많은 학자가 이게 분명히 예수님이 방문하신 베데스다 연못일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5개 기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행각이란 지붕이 있는 정자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말하죠. 예루살렘 성 한메아 망대 근처에는 양의 문, 게이트 오브 쉽이라는 양의 문이 있었습니다. 양의 문은 제사를 드리려는 자가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아마 근처에 양을 매매하는 가축 시장이 있고 이 문을 통해서 많은 양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사들이 내려와 물을 움직이고 물이 움직일 때 물속에 들어가면 초자연적으로, 다시 말해서 기적적으로 질병이 치유된다고 입으로, 그러니까 전승되어 왔다는 거죠. 알려져 왔다는 거죠. 한글 성경에는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는 가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후대 사본들에는 나오지만 고대 사본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헬러 베데스다는 아람어 베트헤스다를 음력한 것으로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방문한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다라는 거죠. 자, 본문 말씀 1절에 기록된 유대인의 명절이 구체적으로 어느 때를 말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하지만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 6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 등 아주 유대인들로서는 중요한 명절이었음을 우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3절에서 병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약하다, 힘이 없다, 알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아스세네오에서 나온 단어로 병이나 부상 등으로 몸이 허약해진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혈기 마른 사람으로 번역된 헬라어 크세로스는 본래 땅이 말라버린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사람의 손발이 굳고 마비된 상태를 뜻합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는요, 질병에 걸린 사람,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등 다양한 환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물이 움직일 때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딱 한 명이에요. 아예 3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100명도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딱 한 사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치유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박한 상황에서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드는 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었어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에요. 근데 그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로 치열한 경쟁과 다툼,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달려가려고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겠어요. 때로는요, 막 옆 사람도 밀쳐버리고요, 아니면 먼저 가는 사람 뒤 끌어 잡아당기기도 했을 거예요. 아니면 발을 걸어서 잡아들이기도 했고요. 그랬을 겁니다. 그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로 치열한 경쟁과 다툼, 강한 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적자 생존이 지배하는 곳이었어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그리고 아무리 간절히 소망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간절히 소망한다고 하더라도 헛된 믿음에 근거한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믿는 성도들도요, 미신을 믿거나 요행을 바라고 스스럼 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좋은 학교를 나오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좋은 직장에만 들어가면, 승진만 하면, 좀 더 넓은 집을 소유하면 내 인생은 행복해질 것이라는 미신을 쫓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는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중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특별한 신앙 간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한 간증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특히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서 의사와 가족조차 모두 포기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 육신이 회복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최만배 집사님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고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그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절망의 신학이자 희망의 신학입니다. 내가 절망할 때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이 기적을 믿지 않는 까닭은, 기적을 잘 믿지 않죠. 요즘 사람들이 왜 믿지 않냐? 이성 중심의 세계관에 젖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초월적 세계를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맹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식이 높으면, 지식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초월적 세계, 이 기적을 부정하기가 쉽다. 왜? 자기 계산으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식하면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못 배우고 똑똑하지 못하면요 속된 말로 가방끈이 짧으면 나보다도 조금 배운 사람의 말을 그냥 귀담아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강단에서 목사님이 외치면요 아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지금은요 그 역사가 한국을 떠나서 어디로? 중국으로. 또 중국이 지식층이 많아지니까 중국을 떠나서 어디로 옮겨졌냐? 아프리카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도요 지금 예배 때마다 7시간 8시간 예배 드릴 때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그런 기적의 현장들이 나타난다는. 한국 교회는 맹맹해졌어요. 왜? 자기 스스로 판단하니까. 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자신의 힘과 노력을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세계와 초자연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병자들은 베데스다 연못이 자신들의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나신 38년 된 병자에게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되지 못했습니다. 38년은요 정말 긴 세월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부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가 베데스다에 찾아온 이유는 연못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 같은 그 이야기 한 줄기를 붙잡았을 겁니다. 그가 연못가에 온 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이미 많은 좌절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절망 가운데 있던 그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6절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38년 된 병자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38년 된 병자, 38년이란 긴 고통의 시간 동안 병자와 그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은요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을 겁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그는 질병과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아무 소용이 없자 그의 인내는요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말았을 겁니다. 나는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방법이 없어. 나는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죽고 말 거야. 나는 일어나지 못할 거야. 그래서 오랫동안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고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38년 세월 동안 자기 한계에 다다른 병자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은 그가 말하지 않아도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의 모든 일을 다 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질문 한 가지를 먼저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병 고침에 대한 그의 의지를 확인해 보시려는 의도였습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느냐? 38년 정도 알았으면 인생을 포기할 만도 하는데 아직도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낫고 싶은 의지가 있느냐? 이 질문에 그는 예수님께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이 대답의 의미는 자신은 아직 삶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단지 돕는 사람이 없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병자에게 중요한 것은 살고자 하는, 낫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38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마비된 채 삶을 살았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육체적 즐거움은 그에게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울합니다. 우울해요. 즐거운 게 없어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침상에 누운 채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일 성수조차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힘 있게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인생에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만 나가면 인상 쓰고 짜증 쓰고 삽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만 보면 가족들이 무슨 죄라고 그 가족들에게 화를 다 품어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늘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이 병자와 똑같은 거예요. 38년 동안 들어놓은 채 나를 누가 도와줄 사람 없는가, 그것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살아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성격적인 연약함 때문에 교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대인관계를 잘하지 못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그래서 축도가 끝나기도 무섭게 눈인사도 하지 않고 청알같이 나가버립니다. 여러 해가 지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라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너무 오래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딘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자신을 치유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굳센 의지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일어나서 새벽 제단도 쌓아보고 작정 기도도 해보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봐야 되는 거죠. 일어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병자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병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 말씀 8절과 9절을 우리 다 같이 받들어야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은요, 치유자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라기 4장 2절에서도 하나님은 치유의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치유의 광선을 비추리니.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 주세요 라고 그런 뜻으로 말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틀어서 좀 넣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연못에 넣어주는 정도의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즉시 치유하셨습니다. 연못에 들어가는 과정 없이 치유하셨습니다. 그는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갔습니다. 주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병자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38년이나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는 일어났을 때 자신의 온몸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주님은 그의 연약한 다리에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모든 연약함을 맡기기만 하면 주님은 힘과 새로운 의지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잘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인간의 오장육부와 사지백체를 주님처럼 알고 계신 분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단은요,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맡겨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능력은 성경시대로 종결되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100%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적 태도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창조 때나 구약시대 혹은 신약시대 이후 지금까지 주님의 능력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죠. 주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자,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요, 누구나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제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주님께 마음껏 아뢰고 있으십니까? 어떤 자동차 정비사가 차에 이상이 생겨서 차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들여봐도 문제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젊은 신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좀 봐드릴까요? 그래서 정비사가 퉁명스럽게 말하죠. 자기가 정비사인데 1등 정비사인데 괜찮습니다. 내가 정비사예요. 그리고 계속 여기저기 쳐다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 그가 포기하자 신사가 다시 말을 걸어요.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그제서야 정비사가 차를 맡기죠. 신사는 옷을 벗어놓고는 차 엔진을 들여보고 이것저것 만지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놀랍게도 그 자동차 고장된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정비사가 깜짝 놀라 물어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차를 잘 고치십니까? 그러자 신사가 말해요. 제가 바로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동차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동차를 만든 사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든 하나님.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실 능력도 갖고 계십니다. 게다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은 치열한 경쟁과 적자 생존이 지배하는 이 세상과 모습이 흡사합니다. 또한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고자 애쓰는 현대인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헛되고 무가치한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참된 믿음과 소망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면 소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내적 치유와 외적 치유 그리고 회복의 시작은 인간의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을 회복한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육체의 연약함까지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 모두를 돌보시는 전인적인 구원자이십니다. 치유자이십니다. 치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의 연약한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조금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내 몸이 아파서 의사를 찾아가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치유자이신 주님께 모든 약함을 믿음으로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최고의 치유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딘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치유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간구함으로써 날마다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